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으면 괜히 웃음이 납니다. 네, 우스워서 웃는 게 아니라 기뻐서 웃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도 올라가지만 우리 이웃과 동료와들과의 예배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앉는 교우들과의 교제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잃은 것 찾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은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실제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인간이 고대이건 뭐 지금이건 앞으로 미래건 거의 동일한 죄악을 짓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공통된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신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였나? 제가 깊이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들의 욕망이 이 땅 가운데 현현되어지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처녀 총각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기다리면서 그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기를 힘쓰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왔어요, 안 왔어요? 온 줄 알았는데 잘못 봤죠, 그죠? 네.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그 로또 명당 자리가 또 우리 중계동에 상계동인가요? 네, 상계동에 그런 것도 잘 아시죠? 예. 상계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뭐 상계동에 로또 명당이 있다는 거 알죠? 거기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은 아니었는데 평일 날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길을 길게 서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 각자의 형편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내가 오늘 이 한 장의 복권을 사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렇게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거기 어떤 누구도 이번에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죠? 무조건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줄을 길게 서서 자기가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돈들이 그렇게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실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우상의 실제적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린 절대로 남을 만족시키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인생의 행위를 어느 정도는 내 인생의 부분에 할지라도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남을 위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전체 인생을 다 투자하지는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그 저째 아들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예요. 왜냐면 이렇게 닮은 데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겨서 엄마를 굉장히 잘 따라요. 그런데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루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엄마 좀 살려줘 그럼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힘드니까. 이게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이를 위해 자기 인생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자기가 정말 극단적 상황에 몰리거나 너무 버거운 상황에 몰리게 되다 보면 결국에 생각하는 건 누구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모두가 희생해 줬으면 좋겠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남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후에 부부싸움하는 내용들을 다 돌아보면 내가 왜 너 더 못 섬기게 이래서 싸우는 부분도 없어요. 그죠? 뭐 때문에 싸우죠? 나 좀 왜 안 도와줘? 왜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 다 그런 내용들로 서로 다투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의 현실이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목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서 자기들을 인도해 낼 그런 신을 만들어 내라였어요. 누굴 위해서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신은 자신들이 볼 때에도 초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나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거나 그 상대를 최선을 다해 숭배하는 일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줄 사람을 찾고 또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을 찾는다면 그 대상은 내 눈에도 보기 좋아야 하고 남의 눈에 보기에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그 송아지의 형상은 신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기도 했지만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에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참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조금 더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셨으면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따르는 일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육신이 처절하게 찢김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이 교리는 이 땅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안녕과 영위를 위한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제자됨을 요구하실 때 요구하셨던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부정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없고 그 사명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뭐 이런저런 형편들 다 얘기하시지만 결국에 다 얘기를 돌아보면 딱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걸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우상 숭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고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서로를 용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기도의 제목과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 너무나 달콤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폭로됨과 내 자신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함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사명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부담감이 없는 교회를 찾고 부담감이 없는 설교를 찾게 되냐면 자기의 우상 숭배가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저희 안에는 참 큰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본인이 그 상황에서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 바로 인정을 해요. 그걸 바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러지 못했냐면 그것을 고백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걸 고백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왜냐? 저는 자존심이 저의 신이거든요. 제가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신들이 신답지 않아요. 왜 신답지 않죠? 인간처럼 질투하고요,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을 우리는 영원한 신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은 뭔가 완벽해야 하고 무결해야 하며 저는 실수가 없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은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내가 실수했고 엄마가 아빠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못하냐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겨왔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 형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을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또 그것을 용인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으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신랄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느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냐?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속히 망한다.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다.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실행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그의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과 겸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했고 자신들이 원하고 유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유린하셨고 이 많은 이방의 나라들을 보내어 그 땅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키신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더라도 하나님은 본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인 이 인간들에게 그 어떤 다른 불순물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의 결과로 그들의 망함과 그들의 진멸됨은 하나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우상숭배 얼마나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상숭배가 다른 종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는 매일 우상숭배하며 삽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 다리 정도 부러지고 뭐 손가락 하나 정도 부러진다, 이 정도라면 그 정도 허용하고 그 정도가 되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이루면서 하나님 섬기며 겸하여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우리에게 효율적인 인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예레미야 2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결과를 이 우상숭배가 원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우상숭배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의 장면 속에 이 우상 숭배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자,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그 결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이 죄가 다시 유입되지 않기 위한 경고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셨습니다. 그 처단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을 구분하셨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또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분리했던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들 허리에 각각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 끝까지 가며 그 문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손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칼로 다 쳐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웃이든 친구든 형제든 누구든 간에 부모든 자녀든 걸리면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 그리고 그 금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분명히 벌어지는 사건을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최초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결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이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했으며 이 뱀의 사탄의 꼬임이 뭐였죠?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실제로 수명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에게 무한했던 존재에게 유한함이라고 하는 한계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함의 한계가 주어진 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죽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의 결과로 인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늙고 있는 겁니다. 요새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많이들 아프세요. 이 아프신 것들을 쭉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제 나이들이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어른들에 대한 건강의 기도도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냉정히 너무 죄람되고 죄송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세포가 재생이 안 되고 이전에 비해서 무언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는 것 이게 뭐냐? 생명이 끝나고 있다라는 확실한 우리 몸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를 지은 결과, 우상 숭배한 결과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었던 인간이 경험하는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런 결과를 통하여 그냥 죽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에 이제 우리 계속 배우겠지만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날짜를 오순절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 죽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오순절이 정말 언제이고 왜 이 일이 중요한 우리 기독교 안의 이벤트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우리 타임라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표를 보시면 출애굽기 26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게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죠. 그죠? 예,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이 달이죠. 이 달이 뭘까요?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은 우리로 따지면 1월입니다. 1월. 근데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그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력은 예전 고대 달력은요. 다 원력이에요. 원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원력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 있잖아요. 달을 기준. 왜냐하면 달을 기준으로 한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음력이라고 얘기하죠. 음력은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왜 음력을 쓰시냐면 다 농사짓던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농사 짓는 그 주기를 맞추는 거는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계산을 해야 정확합니다. 뭐 춘분, 추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쭉 정확하게 맞춰서 다 농번기에 필요한 날짜들을 맞추기 위해 이 원력을 쓰는 거예요. 음력을.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달력은 달을 기준으로 했고 한 달이 무조건 30일이에요. 나중에 윤달로 채워요. 윤달에 태어나신 분들 있죠? 윤달 오랜만에 오잖아요. 막 10년 만에 오고 이러는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달을 껴넣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 달의 이 월의 체계가. 근데 보세요. 이달 열 나흘 날 그러면 뭐예요? 1월 14일이죠. 그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출애굽은 언제 한 거예요? 1월 15일. 이게 1월이 태양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벌 15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원래는 3월이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있잖아요. 그러면 3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럼 시내산에 갈 때까지 며칠 걸린 거예요? 출애굽부터. 한 달은 30일. 그러면 한 달 반. 그렇죠. 며칠이에요, 날짜로? 45일이 된 거죠. 그죠? 45일 만에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특이한 날짜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가끔 한국형 유대인들이 몇 분 계신데 공원에 가시면 뒤로 걷는 분들 계시죠? 뒤로 걷는 아주머니도 계신데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딱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뒤로 걷는 분들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유대 율법에 뒤로 걷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해가 딱 지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6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해가 딱 지면 하루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날이 2번 가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녁이 돼도 해가 지면 날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자, 출애굽기 24장 보세요. 출애굽 6번 24장 15절부터 18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도착하고 7째 날에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제 7을 더해버리면 45에다 7을 더해보면 몇이에요? 숫자 덧셈이 덧셈 52죠. 그럼 이제 50이라고 안 맞잖아요. 오순절은 50일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도표에 보시면 45일째 도착을 했죠. 크게 만들어주세요. 크게. 자, 45일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46일째, 47일째, 48일째, 49일째,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이라고 50일째가. 근데 도착한 날이 첫째 날이라고 치면 그날 저녁이 되면 까만 색깔이 저녁이 된 거예요. 해가 지면 그러면 이틀째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다음 날 낮까지는 계속 이틀째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3일째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50일째 저녁이 되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7일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정확히 출애굽하고 며칠 뒤? 7일 뒤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산 위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출발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그 십계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죄의 명분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율법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죠? 죄를 깨닫기 위해 죽으라고 준 거예요. 그 죄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 깨달음 속에서 결론은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뭐 가스라이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스라이팅은 뭐예요? 원래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뭘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네. 이게 인정을 해요. 그 순간 그 잘못의 결과를 다 그가 떠안죠. 그리고 그건 나쁘다고 얘기해요. 가스라이팅은. 맞아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게 아니고 원래 애초부터 조항이 주어졌어요. 정확하게 이 글로다가 하나님 새겨가지고 이건 죄야.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목록을 쭉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다가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너무 기뻐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십계명을 깨뜨려요. 어떤 분들은 막 모세가 화가 나고 혈기를 못 참아서 깨뜨렸다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십계명을 왜 깼냐면 일종의 계약서를 박살낸 거예요. 왜냐? 이 죄의 목록, 이거 어기면 죄야? 라고 했던 죄의 목록 속에 지금 얘가 다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려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근데 이제 소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번제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의 절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 우상 숭배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범죄였냐면 이 목록 계약서 목록 중에 1번, 2번, 3번, 4번이 다 어겨진 거예요. 그럼 죽어 마땅하다 안 마땅하다? 당연히 마땅한 거죠. 모세는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문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그 자리에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처리해감에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 사건이 어떠한 무게가 있는 사건인지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반장은 그 반의 대표로서 반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다 들어와서 야 이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반장 나와. 그러면 이제 반장이 나와가지고 대신 아이들을 위해서 매를 맞았어요. 그 매를 맞는 건 뭐냐면 선생님은 원래 니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너희들을 때리는 대신에 이 반장 때리고 너희들 용서해 주는 건데 너희들 역시 이렇게 맞아야 되는 애들이야?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000명은 그렇게 죽은 자들이에요. 3,000명이 그중에 유난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은 죄가 어떤 무게인지 아니? 너네 죽어야 되는 죄야. 이러면서 하나님 본보기로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상상만 해도 막 몸서리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이태원에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거 들으시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끔찍하고 비슷한 사진만 봐도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일을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하다가 누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오른쪽 귀에 관통했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오른쪽 귀에 관통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퇴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서 2명이 죽었는데 아비규환이에요. 막 그 장면을 생생히 다 보여주더라고요. 막 경호원들이 막 위에 올라타서 감싸고 무장경찰이 막 총 들고 들어오고 조준하면서 아직 범인은 못 잡았다 그러는데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공포의 현장에서 그들이 열광하던 그 열광이 하루아침에 막 아비규환의 모습이 되었고 막 뿔뿔이 터지는 이 영상을 제가 방금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장면 속에 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 지파가 쭉 지나가면서 걸리는 사람마다 칼로 쳐 죽인다. 막 피가 튀고 막 사람이 잘라서 죽는 모습이 나오고 죽을 때까지 칼 친 거예요. 여러분 칼이 한 방에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난도질을 하면서 그의 몸을 쪼개버린 거예요. 피가 튀기고. 이런 현장에서 어느 누가 와 그냥 누가 죽었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율법의 결과인 겁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이 어떻게 죽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으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을 숭배하고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고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나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노력하는 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원래의 나,
죄인인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인인 나를 쳐내지 않으면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뭐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요소는요 정말 전체 신앙의 부록이에요. 부록. 나머지는 뭐냐, 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자들의 피를 타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제가 가끔 어떤 분쟁의 문제를 조절하다 보면 다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해요. 자기가 실수하고 못한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요. 여전히 부부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잘한 것만 기억나지 저희 아내가 잘한 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실제. 그래서 그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상숭배를 종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의 종료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고요.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무지개 언약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원래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지개의 약속을 해주신 게 뭐예요? 이제 다시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예요. 왜냐? 그 약속을 안 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다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완성과 이 율법의 종료를 예수님을 통해 하시기로 원래부터 작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그 죄가 폭로되고 그 죄가 예수 앞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결할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요 근래에 이제 저희가 치료하시는 분과 치료하는 분 만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멀어서 좀 걱정이에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거 고치려고 영광까지 갔었어요. 평택은 가까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진짜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방법만 있다면 여기도 영광이 어딘데요?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먼 지역과 어려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가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오로지 예수 앞에서만 해결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분을 만날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죠. 그걸 안 가는 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우상숭배자라는 생각 안 합니다.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 정도까지,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방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용납하는 것을 금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율법에 완성하는 완성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잘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8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뒤에 보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크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예수 믿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의를 세웠다고요.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몸부림과 발버둥을 쳤다고요. 근데 그 발버둥을 친 의가 완성될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완성할 수 없었던 그 의를 누구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의가 절대로 바리새인보다 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기독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한다 하더라도요, 전통 랍비들보다, 전통 유대인들보다 구약의 율법 더 못 지키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그들은 코셔 율법이라 해서 먹는 것도 구분하고요, 안식일에 뒤로 걸어 다녀요.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최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진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임철 목사는 성철 스님보다 더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스님들보다 자기의 삶이 더 온전하게 못 사시는 분들 더 많다니까요. 사람들은 비난해요. 너희들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구원이냐, 그게 맞냐 얘기하지만 성경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어쩔 우리가 못 이루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예수라는 의가 필요해. 그 예수의 의를 가져야지만 그들보다 더 큰 의를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에 뭐가 된대요? 마침 곧 완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건 예수님 때문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귀족들과 왕족들은 자주 색깔이 들어간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이름 알았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걸친 옷 있잖아요. 여자들도 가끔 입던데. 에? 어쨌든 뭐 아시죠? 예수님 주로 입으시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가끔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자주 색깔 옷을 입고 있는 걸 그리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 그런 옷 입으면 안 돼요. 노예들은요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옷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신분을 나타냈는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자기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저희 필리핀 갈 때 제가 명수 집사님을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하냐면 원래 그 들어가는 탑승 티켓팅 발권을 받고 수석을 밟으려면 줄이 되게 길어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근데 명수 집사를 제가 딱 끼고 있으면 바로 직행으로 단독으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탁 대다 줍니다. 네, 이유가 뭐냐? 이게 그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돼 있어요. 그냥 나갈 때도 사람들 쭉 줄여서 기다리는데 제가 명수 집사만 딱 옷 입고 있어요. 명수가 붙들고만 있으면 다 열려요. 뭐 게이트가 나오라고 다 열려요. 그래서 되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쭉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뭐 이런 은혜가 임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필리핀 가면 명수 집사 뒤에 다 붙어야 돼요. 막 머리 끄들고 막 이러면서 나 얘 부인이다, 남편이다, 막 이러면서 막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세요. 저는요 그렇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데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존재라고요. 여러분의 의로는 절대로 통과받을 수 없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율법을 통과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날 그 율법을 어김으로 3,000이 죽었습니다. 3,000이 죽었는데 신약의 성령 강림을 통해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을 새겨버리셨어요. 마음에 그 새겨버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의 의 때문에 그날 죽었던 3천 명이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아주 의미 있는 복음의 이벤트인 겁니다.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자들이에요. 아니 죽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었고 이미 죽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아직 우리 안에 예배는 같이 하고 있지만 이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적 세례가 주어져야 되고 그 주어진 세례 속에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의가 여러분이 율법으로부터 통과받는 확신을 주어야만 해요. 근데 그게 없다? 그게 없으면 아직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찾아 보통 저희 어머니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의 범죄함으로 인해 한 가지의 혜택을 허락해 줬어요. 제가 이 어린 시절에 조기 교육으로 고스톱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들과 고스톱을 칠 실력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화투를 쳤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친구들의 돈을 다 따가지고 그 친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항의도 받은 적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눈만 감으면 홍단 청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그걸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기도만 하면 자꾸 홍단이 왔다 갔다 해요. 청단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고등학생 때인데 엄마가 너랑 명절 때마다 화투를 쳐줄 테니까 남들하고 치는 걸 하지 마라고 제가 그때 그걸 끊었어요. 네, 그걸 끊고 제가 그 뒤에 남하고 화투 친 건 저희 아내랑 처음 쳐봤습니다. 네, 연애할 때 놀러 가고 처음 쳐봤는데 그러고는 제가 남하고는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항상 밤에 만나면 어머니하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화투를 놓고 막 치면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성경에 보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왜 이거 가지가 막 피박이야 막 이게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희 안에 룰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얼마를 따면 얼마는 뽀찌로 줘야 돼요. 항상 주는 룰이 있어요. 근데 이 딴 돈은 돌려주지 않아요. 왜냐? 저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제가 어머니랑 그렇게 놀아드릴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고민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나 누구랑 밤에 놀아? 항상 밤에 놀니까요. 밤에 노니까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잠깐 고민하시다가 찬이랑 놀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찬이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쳐갖고 조기교육 시켜서 제가 저희 가족끼리만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람이 이래요. 오늘 제가 어저께 3만 원을 잃으면 오늘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어제 3만 원 잃었는데 오늘 3만 원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날에 연속 이틀을 잃으면 연속 이틀 얼마 잃었는지 계산을 해요. 얼마 잃었지? 내가 가서 꼭 따와야지 이런 계산을 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셔서 제 승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어머니에게 10만 원 가량을 땄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10만 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서는 특별 집회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돈을 내놔라 막 협박하고 그래서 제가 드릴 예정이에요. 어머니 강삽입니다. 드릴 예정인데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물건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안 찾아지면 스트레스는 엄청 받고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뭐 집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찾아지고 통장이 안 찾아지잖아요. 그럼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라도 그거 찾아내요. 왜냐? 그게 없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어려우면 돈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인데 같이 놀면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런 게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전날 얼마 잃었지? 오늘 찾아야지. 그러면서 이런 거 다 찾아야지. 이러면서 가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관계들이 있고요. 무너져버린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 양 한 마리도 참새도 돌보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두실까요? 저는 그대로 두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 시간으로 따지면요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500년 전에 3000명이 죽었던 그 율법의 조항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를 보내어 1500년 뒤에 3000명을 살리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 되게 많이 하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찾고 계세요. 오늘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상숭배 끝내고 다시 원래로 돌아와라, 원래로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끝낼 수 없는 우상숭배를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심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것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우상숭배를 만들어 놓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 뭐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했다고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1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 3000명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굴 먹고 마셨어요? 이게 성찬이잖아요. 누굴 먹고 마셨냐고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예비해 놓고 맞춰 놓으시는 그 은혜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500년 동안 그 쓰셨던 편지, 그 계획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아서 구원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니까 너 우상숭배 좀 끝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너를 섬기는 걸 좀 끝내. 내가 너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너를 사랑하는 걸 좀 끝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을 것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눈치 보며 사람들의 눈치 속에 살아가는 애정결핍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무시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건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분노로 폭발시키는 거예요. 내가 애착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으면 그 바라봐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못 견디는 질투와 분노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처가 더 깊어질까 봐 그래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신인데 내가 우상숭배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 성경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섬기는 거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야. 그거 섬겨봐야 아무 일 없고 니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너희를 도와주지 못해. 근데 우리는 그게 날 살릴 거라고 믿어요. 돈만 있으면, 남편만 있으면, 아내만 있으면, 자식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명예 권력만 생기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이제 그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강요하진 않아요. 진짜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 여러분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특별 집회에 하루라도 참석하시기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너무나 즐겁게 뛰고 먹고 놀면서 하는 일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상숭배하면서 나이트클럽에 가고 뭐 놀러 다니면서 오락실 가고 뭐 방방을 뛰면서 그 펌프 같은 거 하면서 막 노는 거는요 이상하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세상에 가수가 노래 부르는 콘서트에 가고 미친 듯이 그들이 던지는 물을 맞고 거기다만 놀고 이래도요 그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왜 못해요? 이거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자들이 그냥 전형적 모습이잖아요. 전형적 모습.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예배를 여러분 함으로써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니까 포인트가 쌓여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예배는 그냥 내가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 나는 체면이, 나는 그걸 안 해봐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로또 되면 춤 안 추시겠어요? 제가요 윷놀이 할 때 뭐 던져놓고 뭐네 이러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뭐다. 심지어는 개만 하면 잡으면 개다. 그 윷놀이 나뭇가락 던져놓고도 그 큰 소리 치며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세상의 기쁨이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사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우상숭배가 너무 익숙해지신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너무 대단해지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진짜 예배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드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늘문보다 더 좋은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리게 만들고 싶어요. 소망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려요. 그래서 우리 훔치러 가는 거예요. 뭘 훔치러 가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훔치러 가는 거예요. 진짜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 그 예배가 소망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훔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이금자 권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이금자 권사님이 정말 하늘문에서 문제 날라리 권사였습니다. 평생에. 그랬던 그분이 암이라고 하는 암 말기라는 진단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금자 권사님에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믿음이 발휘되게 하셨어요. 그 발휘되면서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예배를 바꾸셨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연명치료 안 받겠다.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아픈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나 그냥 행복하게 예배드리다 죽을래요. 그분이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사람이 다 걱정했지만 제일 기쁘게 예배 드리셨어요. 제일 행복하게 예배 드리셨어요. 저는 그 믿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앞에서 우상숭배가 끝난 자의 앞에서 죽음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지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그래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믿음이 있고 우상숭배가 끝나니까 자기를 섬기는 게 끝나니까요. 온전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 앞에서 죽음이 정말 초라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아빠 천국 가다 목사님 저 천국 가요. 천국 가요. 환하게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하시던 모습이 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기쁨을 회복해 오세요. 원래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죽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회복해 오세요. 저는 이번 특별 집회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 여전히 우상숭배자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었던 그 기쁨, 그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될 진짜 복이 없으니까 그 복을 다시 얻어오기, 잃어버린 걸 찾아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500년 전에 잃어버렸던 3000명을 찾으셨던 그날처럼 오늘 태초에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속에, 콜링 속에 헌신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결단이 우리가 약하니까 선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3일은 꼭 갈 거야. 나 일주일은 꼭 가볼래. 나 이번 한 번만은 꼭 가볼래. 이렇게 선포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그 선포한 말에 매이게 하세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어서 안 된다니까요. 스스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서로 해줘요. 서로 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헌신된 사람들로 사용하세요.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울 계획도 있었지만 그 계획 속에 헌신에 맞는 그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결단이냐? 그들은 칼을 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기의 형제건 이웃이건 친구건 부모건 자식이건 간에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이는 순종을 해야만 하는 그 결단으로 이끄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비정하게 들리고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녀, 자식, 남편, 이웃 못 버리겠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금요철 때 오셔서 설교했던 이경선 교사님 아시죠? 이경선 교사님이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열심히 하시는가는 그냥 딱 한 가지 에피소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냥 남편으로서 좀 아내에게 사랑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가 잘 안 들려지니까 그 문제가 저희 어머니가 권면하셨어요. 부인한테 좀 잘해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죽으면 시체나 가지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되게 비정한 것 같죠?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지? 이분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기 가장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아내가 자녀가 방해가 된다면 자기는 그걸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보이고 사니까 그 결단과 각오 속에 나온 고백이 딱 그거 하나예요. 나중에 제 시체나 가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비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고 여전히 내가 희생하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해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우리가 다 있어요. 다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랑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각자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잘 안 돼요. 진짜 케어가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일을 그만둬야 되나라는 그런 어려움에 이게 고민을 할 정도로 저희 아내에게 되게 큰 짐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아이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깊이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그 접근을 하면 그 아이에게 집중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정도를 조절할 것 같거든요. 제가 20일 금식을 처음 하던 그 첫 번째 21일 금식에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셨어요. 나중에 제가 금식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너를 보면 그만하라고 말릴 것 같아서 못 갔어. 그게 매정한 것 같고 정말로 나쁜 것 같지만 진짜 헌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방해가 되세요? 끊으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착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부담이 되세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이 무겁지만 그 무거운 말씀 속에 있는 진짜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다 같이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우상 숭배를 끝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히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